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찬송가 26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본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지겠네. 죄사함 받으러 세상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몸이 좀 찌부둥하고 피곤한 것 같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일어나서 숨을 쉬는 내 모습, 또 주님께 엎드린 내 모습,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대견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험한 세상 살며 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보이지만 이렇게 늘 기도 힘쓰며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한없이 크고 무궁하오니 먼저 험한 세상 살며 완악해지는 내 마음, 돌같이 굳어가는 내 마음을 주님 녹여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심기에 적합한 옥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주님 앞에 엎드릴 때는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일어서지만 풍랑 앞에 세상의 여러 힘든 일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결심했던 바가 깨지기도 하고 서 있던 우리의 무릎이 넘어지기도 하오니 주여 성령의 능력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정말 굳세게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이 은혜 속에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의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마음이 기쁘고 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들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고 몸도 깨끗게 하옵소서.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짐에 어찌 몸도 깨끗하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오른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료의 광선을 그리고 믿음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또 수술과 치료를 받으며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체들에게 쾌유라고 하는 귀한 단어를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수고한 손이 헛된 손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게 하시고 멀리해와 객지 나간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도 평탄한 길을 걸으며 시원하고 드넓은 세상을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다닐 수 있으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돌보심이 야곱의 길과 같이 아브라함의 길과 같이 우리 믿음의 조상 이삭의 길과 같이 그렇게 걷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 여러 사순절에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간 귀한 사도들, 주님의 귀한 제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흔적을 찾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주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그대로 다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늘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로운 날, 여기까지 살아온 거, 또 오늘 살아가는 거, 앞으로 또 사는 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19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벌레에게 먹혀서라고 하는 묵상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헤롯 왕이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거니까 어떤 독충에게 쏘였을 수도 있겠고요. 또 아니면은 어떤 감염이 될 수도 있겠고, 하여튼 벌레로 인한 사망사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함께 오늘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어부가 그물을 올리는데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조심조심 끌어올리는데 뭔가 시커멓고 묵직하네요. 뭘까요? 거대한 대왕 가오리, 아니 황제 가오리입니다. 3대가 덕을 쌓아도 잡기 힘들다는 물고기지요. 어떻게 할까요? 이웃들을 모두 불러서 한판 만나게 먹어볼까요? 안 됩니다. 가장 큰 것, 가장 희귀한 것은 황제에게 바쳐야 하지요. 어부는 물고기를 커다란 상자에 담아 황제에게 진상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하늘 신의 대리자입니다. 하늘의 신들은 날마다 잔치를 벌이겠죠. 그러니 땅의 신도 매일 잔치 속에 삽니다. 연회에는 아무래도 음식이 중요하죠. 황제의 연회에는 무조건 가장 비싼 게 올라야 합니다. 로마 세계에서 최고의 요리를 먹는 자, 그게 황제 아닙니까? 황제의 요리사는 세상의 진귀한 식재료로 진귀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새끼 돼지 몸통에 사슴머리를 붙이는 기발한 퓨전 요리도 개발했다지요. 로마에 황제가 있다면 유대에는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혈소로 충성을 맹세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뼛속까지 친로마였습니다. 당연합니다. 로마가 그의 안보를 지켜주니까요. 로마의 귀족 문화를 연모하던 헤롯은 로마 황제를 흉내냅니다. 하늘의 신처럼 날마다 연회를 여는 겁니다. 황제의 황금 대접만은 좀 못하겠지만 번쩍이는 대접에 기름진 음식을 잔뜩 담죠. 밤새 퍼먹다가 토한 것을 담을 타구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헤롯도 날마다 연회를 누리는 유대 나라의 신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을 비판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대접에 올렸죠. 또한 자신을 여우라고 질타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와 손을 잡았습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없애려고 했지요. 아첨꾼들은 용포 입고 건들거리는 헤롯에게 신이라고 환호합니다.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리쳐서 그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좋다는 것, 세상 귀하고 비싸다는 것을 먹어대던 그 몸은 결국 벌레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은 대접 심판입니다.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악성 종기가 생기고 바다와 강과 샘이 다 오염되었지요. 이 대접 심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로마의 죄악도 헤롯의 죄악도 대접에 담긴 기름진 음식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에게 빵을 떼어 나눠 주셨지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와 살을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어 주신 분,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레 밥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생명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헤롯 왕에 대한 그의 결말을 적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군중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환호를 얻습니다. 물론 이제 헤롯 왕이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동원된 사람들, 또 헤롯 당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당원들이 우리나라도 왜 이제 뭐 각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대회 하면은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껏 운을 띄우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왕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헤롯 왕은 지지를 받을 만한 인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저 권력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헤롯은 그 당시 민중들의 추앙을 받고 민중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교수형 시킨 사람인데, 교수형이 아니죠. 이게 목 잘라서 죽인 그런 아주 악랄한 사람이고요. 또 결혼 관계도 좀 매우 지저분한 사람이고, 거기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며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제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고 믿는 자의 수가 막 불어나는 교회의 부흥의 시점에 야고보 사제가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교하게 됐을 때 이 예수 추종자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던 유대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왕이나 또 사두개인들이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헤롯이 한 일을 잘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요즘도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는 당에 그런 당원을 싫어하는 나머지 무덤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거 잘못했다, 이거는 아니지, 아무리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해야 되는데, 이 헤롯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못된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축켜 세우는 겁니다. 잘했다고. 그게 잘한 겁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군중이 모였을 때 헤롯이 나오니까 막 헤롯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보면 꼬라지가 저는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당대표 뽑거나 당원하면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 부끄럽습니다. 그게 제대로나 하면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헤롯은 올라가는 거예요. 헤롯 하니까 한껏 오릅니다. 어느 자리까지 오릅니까? 신의 자리까지. 마치 내가 신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처럼, 바벨탑이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 성경은 주의 사자가 그를 치기 위하여 보낸 별것 아닌 벌레에게 쏘여서 죽게 되는. 여러분, 그는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렸을 겁니다. 왕으로서 민생들을 돌보고 민중들을 먹이고 입히고 달래주어야 할 그는 한껏 추앙받는 자리에서 정말 왕교만해지는,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개교만해지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 비참한 최후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레를 보내시진 않을 겁니다. 오늘 오히려 어쩌면 헤롯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래도 벌레보다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도 벌레를 보내서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해함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벌레 대신 은혜의 주님을, 구원의 주님을, 주님의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날마다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나는 헤롯과 같은 교만함, 그리고 나만 아는 이기적이고 내 정치적인, 그리고 나의 이익적인 나만의 배를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또는 저열한 짓은 하진 않는가 헤아려 살피고, 오히려 내 것을 내어 주님처럼 섬기고 나누고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이고 또 생명의 양식을 먹는 우리가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사람인지 아니면 벌레에게 먹힐 존재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희망 없는 자들처럼 하늘만 쳐다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저 벌레에게 먹히는 참 완악한 사람으로, 교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몸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용기가 있게 하옵소서. 사람들 사이에 높아지며 사람들 사이에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너무 갈망하고 불려진 이름 때문에 누리는 그 인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